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사진 좀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니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게 성경으로 보면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바로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박해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박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박해하죠. 그 박해하니까 또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 땅으로 갑니다. 또 가서도 제일 먼저 그들이 예배들을 초소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박해하니까 계속 박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로마 제국까지. 그래서 저 로마 제국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복음이 이제 언제 아메리카 넘어갔죠? 1600년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를 피해서 간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그 박해를 피해서 평양에서 다시 흩어지고 원산에서 흩어지고 또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공산 정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남하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남쪽은 이제 감리교회가, 북쪽은 장로교회가 그렇게 선교지로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북쪽에는 장로교회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남한이 장로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전히 충청도 일대는 여전히 감리교회가 굉장히 부흥되어 있고, 자, 모든 것이 박해로부터. 기독교는 그래서 박해가 그 기독교의 부흥과 이 공식이 희한하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침체되고 있죠? 박해가 없어서. 그럼 여러분 박해가 있기 전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것 없이도 우리를 얼마든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유럽에서 강성하던 기독교, 그러나 천주교였죠. 가톨릭.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1517년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와 또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저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영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당시 1500년대 그 영국의 통치자가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었어요. 메리 여왕. 근데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국에서 이 메리 여왕은 천주교,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의 그 연장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지 이 메리 여왕에는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피의 여왕 메리.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화형을 당하고, 또 굶주리고, 또 고문을 당하고, 정말 온갖 고통 속에서 그렇게 순교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다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박해가 심하자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에 있는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고, 또한 복음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망명을 합니다. 유럽에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가 되면 메리 여왕이 세월이 흘러서 죽었다는, 병으로 죽었다는, 그리고 그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즉위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 이제 메리가 죽었으니, 피의 여왕 메리가 죽었으니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를 덜하겠지 하고 향수병에 걸리고 또 고국이 그리웠던 많은 또 영국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박해가 끝쳤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국교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영국의 국교로 삼고, 누구든지 성공회를 믿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성공회가 아닌 모든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단으로 치부하고, 또 그들도 잡아다 죽이고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똑같이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왕인 자기라고, 마치 이 무슨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의 자리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억지로 성공회를 다니도록 하면서 또다시 기독교인들을 피박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성공회가 영국의 그 국교일 때의 성공회와는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가 그 성공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있잖아요. 우리 정통 교단으로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좀 독특하긴 해요. 이 성공회는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 성공회는 결혼을 하는 신부, 그 차이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단 하나, 마리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성공회와 천주교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에 목마르고 배고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공에 이 국교화되고, 마치 중국의 그 삼자교회들처럼, 그 삼자교회는 중국 그 공산당의 뭘 받죠? 간섭과 감찰과 또 1부 예배 때는 제가 잘 설교했는데 2부 때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통제를 받죠. 통제를. 예수 위에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성공회 위에 엘리자베스 그 여왕 황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박해 가운데 도저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배를 타고 이번에는 유럽 땅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고, 그래서 발견된 신대륙으로 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자.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멀고도 먼 신대륙 아메리카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 대서양 바다가 여러분 이게 좁은 바다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일본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바다인가요? 아니죠. 당시의 배로는 60일 2달 넘게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폭풍우 치고 정말 온갖 위협이 있는 그런 바다를 건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또 가다가 먹을 것 떨어지고 거기다 배 안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는 이제 또한 또 한 부류의 청교도인들이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한 88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 북미 아메리카로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정말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엄청난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고난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이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이었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아마 식량은 다 동이 났을 겁니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린 시기가 11월 중순이었다고. 1620년 11월 중순. 내리자마자 벌써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거기로 순식간에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에 또 식량이 없죠. 질병이 찾아오죠. 또 원주민들을 경계하죠. 들짐승들이 위협하죠. 또 왔지만은 11월 중순에 왔어요. 거할 집 하나 제대로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겨울이 나는 동안에 이제 봄이 올 쯤 됐을 때는요, 이 도착했던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절반이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한 50여 명 생존한 청교도인들이요, 감사하게도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뭐 제대로 농사를 지려받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옥수수를 나눠주고 곡식 씨앗을 나눠줘서 그렇게 씨앗을 심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1621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드리며 예배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죠. 자, 바로 그 예배드린 장면이 바로 다음 장입니다.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칠면조를 잡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해서,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꼭 올라오는 요리 중에 하나가 칠면조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렇게 정말 수많은 가족들이 죽고 정말 굶주려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수확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박해나 불이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 걸 알고 나오셨습니까?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인 것을 알고 나왔다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추수감사절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어. 너무너무 삶이 정말 너무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도 많고 해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를 잃어버렸어. 이제 다시 감사를 이번 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네, 그냥 헌금이나 하고 말아야지, 이러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1부 예배 때는 1번, 2번, 3번 했는데 유치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 때는 애들이 있었거든. 네. 자, 어쨌든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감사함으로 나와 그 문에 들어감. 그 문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이죠. 자, 4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재벌의 아들이었다면, 딸이었다면
내가 만약 권력자, 대통령의 아리엘 딸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꿈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이미 하나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유명인의 자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만도 이미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죠.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이미 우리 기독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어느새 이 땅에서 기독교가 기독권이 되어져 가고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많은 교회들 찾아가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 찾아와. 내가 절대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면 내가 괜히 또 그냥 인사시키기가 좀 그래. 난 그거 싫은데.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찾아오지 않게. 근데 또 믿는 사람이라고 또 찾아오면 어떡해.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항상 모든 것은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이게 당연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감사가 마땅하죠? 왜 감사가 마땅하냐고요? 성경을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을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게 많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기 때문에, 역대상 수없이 많은 곳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딱 한 구절만 볼게요. 자, 역대상 16장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34절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는 감사하라, 하라는 것은 명령어죠. 하지 마라, 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감사를 지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물론 이게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정말 왔는지, 또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는 그저 내가 감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을 만민 중에 알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넘쳐나요. 예수 믿으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만민 중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이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들이 바로 이와 같이 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그럼 뭘 감사해야 되죠? 뭘 감사해? 구체적으로 뭐 수없이 많죠. 근데 성경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늘 시편 100편 5절 말씀처럼요,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 그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지 않다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예수 제대로 믿으시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목숨줄을 부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실마다 다 혼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아이 이제 못 쓰겠네, 갖다 버려, 이러면은요, 우리 중에 정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계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탕자의 길로 가고 죄를 짓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래도 주님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이 참음의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포죽에서 파버리진 않잖아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혹 나쁜 일을 하고 혹 감옥에 간다고 해도 그래도 그 자식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죠. 어떻게든 구명운동을 하고 탄원서를 내고 감옥에서 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나요? 잘못하면 자식이 아니고 잘해야만 자식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한 건 많아요. 실수하는 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 못할 죄를 짓기도 하겠죠.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내 편에서 놓지 않는 한. 또 뭘 감사해야 되죠?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다면,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리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나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죄의 이 족쇄에서, 올무에서 해방된 것, 이거 감사해야죠. 로마서 6장 17, 18절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종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제 그때는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마귀를 그 발등상 아래 짓밟아 버리셨죠. 마귀의 머리를 눌러버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도 승리할 것이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으로 주님이 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승리한 개선식을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고 그냥 만신창이 돼서 좋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고요.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얻어터지고 그리고 맨날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워야죠. 이미 승리했지만, 이미 전쟁은 승리했지만 우리는 보병이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하게 하신 것,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의 모든 대적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시편 54편 6절 이하에 보니까요, 자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이게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대적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딱 몇 가지만 봤습니다. 너무 많이 찾으면 아마 오후 막 2시까지도 몇 시간 동안도 설교해야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살도록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감사하죠. 여러분 자다가 내일 아침에 나 눈 못 뜨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뭐 밤에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이게요 절로 된다니까요. 정말 내일 만약에 내가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심장이 뛰는 건 내가 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뭐 좀 어떡해요? 내일 나는 확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내 방법으로 내가 기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줘야 그 사람이 기뻐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줘요. 남자. 자, 여성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게 선물할 때 아령을 선물했어요. 그럼 좋아하겠냐고요. 요즘 막 근육 키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거들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럼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0절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맞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또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감사를 받으신다고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내 전심,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영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 요나서 2장 9절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감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셔요. 사무엘하 22장 50절도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도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있는데, 기도로. 기도도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고, 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가 들어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걸 하나님 기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응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자 그리고 또 예배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우리 빠진 게 뭐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감사의 예물이죠. 제물과 소산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초막절이든 아니면은 이 오순절이든 아니면은 유월절이든 주님 앞에 1년에 세 절기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잠언서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했고, 또한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초막절에는요,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과 또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실절 같은 말이에요. 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이요. 여러분 9절보다 10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신대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시겠대요. 꼭 우리가 육으로는 그런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9장 11절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이런 제목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야말로 또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6절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혹 내게 풍부한 그런 그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내가 고기를 많이 풍부하게 배부르게 먹지 못해도 라면 한 끼를 먹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셔도 감사, 주지 않으셔도 감사.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소찬이든 아니면 진수성찬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더 가난하더라. 여전히 부족하다고 거머리처럼 더 빨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러다가 망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한다면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돈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한 해를 보내셨죠? 여러분 인생에도 개인사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열받고 그냥 억장이 무너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에 넘치게 너무 좋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내놓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